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나를
축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이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이 성령 아침에 맑은 날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린이 사랑주일로 정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향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자녀들 형통케 복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녹음이 우거져가는 5월의 첫째 주일에 주님병에 나와 어린이 사랑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늘 품어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가정과 교회의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사 밝고 아름답게 신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과 언행을 살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더럽혀 주사 이 성전이 가득 차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과 원대한 비전들이 주님 섭리 안에서 속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공예대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사랑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됩시다. 장로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 결과입니다. 김리훈 집사님, 김상경 집사님 두 분이 공동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심으로 장로로 피택이 되어졌습니다. 황현 집사님도 당연히 피택을 해야 마땅한데 황현 집사님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잠시 피택되는 것을 연기하셨습니다. 5월 행사 참고하시고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영적 생활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광고 참 감사한 것은 빈 공간이 많아졌었는데 때를 따라 여러분의 손길로 빈 공간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성도들을 섬겨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 공과 홍보 성경 일독하는 일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쓰시고 영적 생활에 더욱더 진력을 행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미루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 주셨고요. 이번 주 청소는 오곡노전도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큰 기쁨이 되고요.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고 이병훈 집사님 소천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족 중에 한 분 나오셔서 감사 인사 말씀하십시오.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았던 고 이대훈 집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랜 병마로 고생하신 고 이대훈 집사님 소천하시고 아픔이 없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사랑교회 목사님 감사합니다. 3일간 기도로 많이 또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우님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하기 힘든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장례 절차에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남은 가족들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가족이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받은 은혜를 저희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모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리는 같이 평생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노래 누가 지은지 알고 계시죠?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향한 어린이집이잖아요. 성도를 향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해봤는데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계속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들이 시절에 따라 정말 열매 맺는 은혜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더우시면 히터를 끄셔도 됩니다. 공기가 차올 것 같아서 제가 틀어놨는데,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TV를 켭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 화면을 틀어서 거기에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영상으로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흔적과 구약 성경도 될 수 있으면 다음날 새벽에 전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역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시청을 하거나 또 저는 TV를 18번, 19번 채널을 보거든요.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언론 정론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사에서 하는 방송을 주로 보는데, 새벽에 마치고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차 싶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그리고 제 능력 안에서 건강 보조식품도 준비해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제 자신이 느슨해지고 그냥 일상의 삶으로 뒤돌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 얼마를 지나고 나니 또다시 그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게 되면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그때부터 긴장에 끈을 졸라매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이렇게 제 건강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의 긴장의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역사를 들여다보거나 또 성경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일어난 그런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재난이 이 땅의 역사에는 있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전쟁과 재난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는 늘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늘 구원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한국교회가 많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 기독교도들이 무너졌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2000년 지나고 난 뒤에 한국 그리고 이 시골 이 영도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이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음의 승리고 믿음의 승리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 교회의 승리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와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지면 우리가 또 육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한번 곰곰이 깊이 들여다보세요. 야곱은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호감이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민폐를 끼치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또 형의 가진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엄청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가진 장자권을 늘 부러워했고 하늘나라의 축복권을 늘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호시탐탐 그것을 노렸던 인물이 이 야곱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생이 좀 지저분하게 그려지긴 했었지만 그 결과 야곱의 12아들은 신비롭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다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차지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잘되고 번성한 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한 아들도 무너진 그러한 아들들이 아니라 다 12아들들이 다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차지하는 그러한 번성한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이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족보에서 탄생하시는 가문의 영광이 있었고 또한 유다의 아들들 대대로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왕의 혈통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이 유다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자기의 부모인 아버지인 야곱을 멀리 가나안 땅에서 그 가문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가 사는 비록 누추한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그 성장에 또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 누추했던 야곱을 노인 야곱을 자기 사는 애굽 땅으로 모시고 와서 정말 성경 말씀처럼 표를 다 했잖아요. 요셉은 그 자신의 이름으로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 요셉은요, 자기의 형제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놀라운 갑절의 복을 받아요.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차지하는 갑절의 축복을 이 요셉 가문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을 사모하고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이 야곱에게 자기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 뵙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복이 되는 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렸어요. 37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방언을 하는 놀라운 은사를,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 무리들을 휘감고 있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종말의 때를 예고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 가고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되어질 것이다. 이 세상 종말에는 모든 것이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소멸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종말의 때를 예고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졸지에 자기 자신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있게 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설교를 듣고 화내지 않았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절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아요. 찔리지 않아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몸이 움찔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총 66권 1189장이 있어요. 그리고 31,102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31,102구절, 이 모든 구절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찔림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어떤 구절 말씀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당황해 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얘네들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취업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 2030 세대 우리가 뭘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뭘 해야 집을 사고 뭘 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지? 많은 2030 세대가 이러한 생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함몰돼 있어요. 2030 세대의 오늘날의 특징이 그렇다고요. 얘네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청년들이 1억 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1억 천금. 졸지에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거죠. 그래서 투기 광풍이 몰아치는 세대가 바로 지금 2030 세대라고 합니다. 비투하고 영끌하고 하는 세대가 지금 이 2030 세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에 그들의 시간이 24시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알바에서 번 돈 1년 동안 몸에 방세 빌려놓고 빼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5분 만에 그냥 수직적으로 코인까지 올라갔다가 또 30분 뒤에 툭 떨어져 버려요.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성공해서 돈 벌어가지고 졸업하는 사람들보다 돈 다 잃어버리고 그 코인 투자해서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업화 시대에 그러한 피 흘린 땀방울에 공로로 세워진 이 땅의 부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터키 지역에 있었던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미다스 왕을 모든 신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디오니소스 신이 이 미다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디오니소스가 미다스에게 소원 하나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감사합니다. 내 손이 닿는 것보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손을 들어줄게. 그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탁자를 맞으면 탁자가 금이 되어버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이 금이 되어버리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도 금이 되어버리고 아들, 딸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을 때 다 금이 되고 모든 것이 손 닿는 것보다 다 금이 된다.
황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사소하게 누리는 일상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급으로 변하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살아보니까 황금이 행복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가족들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라스가 디오니소스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저주라고. 황금은 저주라고. 그래서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에 가서 그 강 이름이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씻으라고 해요. 디오니소스가. 그 강에 가서 이 미다스가 몸을 씻었어요. 저주가 풀렸어요. 그때부터 이 미다스는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된 것이 그것이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황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복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 비투하지 마라. 절대 주식하지 마라. 저는 제 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할 돈도 없지만 하면 제가 걔하고는 손절할 거예요. 안 볼 겁니다. 절대 은행 카드 쓰지 마라. 두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부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풍복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짧은 인생을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일상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돈 많다고 인생 행복한 건 아닙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들하고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그리고 이 가족의 달에 혼자 쓸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이 5월 가정의 달 계절에 제 마음에 소원을 삼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죄의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문제보다도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론을 중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3,000명만 죽고 나머지 모든 죽을 인생들이 다시 생명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을 얘네들이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했어요. 요압이 옆에서 뜯어맞았지만 워낙 다윗이 고집스럽게 밀고 나와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의 죄를 다윗이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전염병이 멈춰졌고 7만 명이 죽는 데에서 그 사태가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전염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고 치료제도 나와야 되죠.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이 돌 수도 있어요. 그건 계시록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실 때 우리의 전염병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사는 네 사람이 그 마을에 사는 중풍병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바로 이 중풍병이 치유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병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령 받으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성령 받지 못한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 바라봤어요. 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는 아람 군대 뒷편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고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남들은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남들은 황금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또 성령 받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의 9가지 열매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이처럼 땅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회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탄이 가로막아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이 찔리기는 커녕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아냥했어요.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말씀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그래, 우리가 망한다고? 그래, 우리 망할게. 우리 내일 죽을게. 내일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고기를 실컷 먹어 죽을 거야.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면서 실컷 즐기다가 내일 망하거나 내일 죽을 테니까 너는 걱정 붙들어내고 네 할 일이나 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쏟아붓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들어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질림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 내일 죽으면 죽을게. 지옥 가면 지옥까지 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반항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서 어떤 이들은 칼에 맞아 죽고 어떤 이들은 포로를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했더라면 얘네들이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뒤로 연기됐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되지만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가족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자신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죠.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뜨거운 씨름을 했든지 그의 그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될 정도 어긋났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죄 때문에 형으로부터 맞아 죽게 되었다고, 칼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직감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하게 됐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생명도 거쳤고 자기 가족들, 아들들,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땅에서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회개하심으로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찔림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구원받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위대하신 세상으로 내가 이루니 죄인으로 하시네 날 부르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임을 우리가 믿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에 구별해서 11조와 성교예물과 또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헌납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 모든 손길들 가정마다 세원마다 쌓을 것 없는 복이 되게 하시며 목적한 건 속히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권사의 건축사업 수익금으로 70만 8천 원을 떡을 팔아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 여종들의 땡볕에서 쑥을 떼는 그 헌신과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팔로를 열어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벗어나는 즈음에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송진우 권사님 건축을 위해서 3천만 원 또다시 봉헌합니다. 지난번에도 1억이 넘는 헌금을 했는데 이번에 또 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여종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은 예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금일까지 건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작은 마음 정성,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정성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빨리 성취되어져서 뒤터에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해야 되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저희 가정에서 김상경 이영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김기수 집사님, 조영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차월순 권사님, 김일희 권사님, 이기영 집사님, 일천번제 김숙자 권사님, 황희영 집사님, 이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남녀종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저희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름이 흘러넘칠 때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마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어린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교우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국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 60만 국군 장병들,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선교지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권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몇 시 끝나요? 6시.